하백 여러분, 성경의 문학 장르는 어떻게 알아낼까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라고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성경의 새로운 본문을 선택하고 나면 대개 장르를 즉시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독자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또는 옳게 또는 잘못되게 본문을 픽션, 소설 또는 실화인 넌픽션, 아니면 과학적 저술 또는 시 등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품의 장르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렇다게 되면 성경의 문학 장르는 어떻게 알아낼 것이며 왜 이것이 중요할까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것은 장르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정의에 비추어서 성경적 저작들의 장르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해석적 과실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의 정의는 메리암 웹스터 사전에 의하게 되면 특수한 스타일, 형식 또는 내용으로 특징 지어지는 미술, 음악 또는 문학 작품의 범주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문학적 장르라 하게 되면 성경 저작의 장르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성경의 어떤 책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장르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책들은 오래전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한간반도의 역사로 얘기하게 되면 구약은 여러분 고조선 아주 오래된 고조선 시기에 속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독자들에게 낯선 장르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성경의 장르들도 때때로 현대 독자들이 예상하지 않는 가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장르를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래서 그것을 읽고 독자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실마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문학적 세부사항과 저자의 진술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스터디 바이블이나 주석이나 기타 여기에 관련된 참고 저작을 우리가 들춰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본다 하게 되면 장르들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역사적 내러티브가 창세기나 마가복음을 지칭합니다만 전체 60%를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보시게 되면 족보들이 나오죠. 역대상이라든지 마태복음에. 그리고 어떤 부분은 과장법을 쓴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익히 잘 아시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 내에 시적인 표현을 시를 동원해서 예언한 부분들이 요엘과 아모스에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창세기에 나오거나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그리고 잠언 지에서는 아시겠죠. 잠언이나 욥기가 바로 잠언 지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에 시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영어로는 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찬양이 내포되어 있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와 노래로 얘기한다 하게 되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 시편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 서신사가 있게 되고 또한 묵시가 있지요. 이런 식으로 장르는 장르에 맞춰서 읽고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게 되면 역사적 내러티브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내러티브를 하게 되면 실제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상술한 것입니다. 무려 신약과 구약과 신약 성경 약 60%가 역사적 내러티브에 속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이 역사적 내러티브에 속한다 하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역사적 내러티브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 내러티브를 읽어 나가실 때 지금 현대 독자들이 언급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확한 연대순으로 비롯된 것인가, 어떤 개인의 삶의 전 생애로부터 나오는 전기적인 상세 내용이 언급되기를 바라지만 사실 성경 저자들은 일반적으로 거기에는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만 결코 객관적임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성경 저자들은 역사적 내러티브를 기술하는 저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역사적 내러티브 해석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장르에 따라서 읽어나간다 하지만 해석적 과실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작품의 장르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사기를 보시게 되면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관행으로 굳어진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 11장 39절에서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세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부분이 관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은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21장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전체 맥락 안에서 해석해야만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역사적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우리가 항상 본받아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성경 장르를 잘못 붙이는 것은 본문의 진실성을 은밀히 부인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유명한 종교 전문가들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역사적 내러티브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도전을 주기 위한 신화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이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저자의 분명한 반대적 암시가 있기도 하지만 성경 내용의 역사성을 확증하는 성경 외적 증거를 부인합니다.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이신데 역사성을 부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의 4절을 우리가 읽어보시게 되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적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대로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고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이 분명히 요나서는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사가 신화라든지 허구라고 얘기한다게 되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장르 해석을 위한 성경의 요구를
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잘못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요, 기독교 학문은 자신을 신약 성경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인류의 기괴한 발명이다. 신약이 너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확신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신약이 너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확신시키는 잘못된 학문. 또한 마태복음 5장 42절을 세 번째로 읽어드리게 되면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뿌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는 올바로 해석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스칼은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간은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악을 행할 때 가장 완전하고 기쁘게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확신을 가진 자가 악을 행할 때 가장 완전하고 기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전통이 성경 본문의 올바른 의미를 대체해버리는 잘못된 관행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했던 것처럼 본문을 설명하여 없애버리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하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석적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문학 장르를 올바로 파악하고 성경 해석을 하도록 하십시오. 하백 여러분.